아멘. 우리 지난주 민혁 전사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 강간,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폭력에 좀 가까운 거예요. 그냥 권력으로 짓누른 성범죄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간음이라는 치명적 죄가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 생각 속에 있던 그 악한 것이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죄의 진화, 죄의 어떤 발전은 되는 이야기들을 본다라는 거죠. 지난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바세바를 범함으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전장 속에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내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가 먹혔습니까? 안 먹혔습니까? 먹히지 않았어요. 이 시도가 먹히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이라는 이 명분 가운데 제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아에 대한 살해 지시가 담긴 편지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전달하는 이 편지 속에 자신의 그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짐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편지를 열어봤을까요? 사실 고대에 편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에요. 은밀한 방식. 원래는 무엇을 보냅니까?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이 하는 말을 그대로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하게 감추고 싶었다라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동안 다윗은 굉장히 명석한 그 두뇌를 보여주었어요.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의 두뇌는 굉장히 명석했죠. 그의 약점을 단번에 파악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골리앗은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고 다윗은 그것을 단번에 파악하여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지난주 민혁 전사를 말했던 것처럼 물량 공세로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늘 다윗은 약자였어요. 근데 작은 인원으로 큰 군대를 이긴 경험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 두뇌가 명석했다라는 거예요. 늘 적군의 많음을 떠나서 나보다 강할지라도 그 상대의 약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던 이 명석한 두뇌가 오늘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적 많죠. 하나님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신 나의 달란트를 때론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 잘못되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이상합니다. 그동안 다윗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신실함의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까? 민혁 선생님 그랬잖아요.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1위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그가 정말 신실했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은 왜 이리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오늘 이 다윗의 죄를 보면은요, 그동안 보여주었던 신실한 다윗의 삶은 누군가 만들어낸 허상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거룩과 신실함은요, 어제의 간음과 오늘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그 어떤 제동도 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제동도. 양심의 찔림은 줬을까요? 찔림은 줬겠지만은 그의 행동은 결국엔 죄악된 것으로 나아갔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룩을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영적인 온도차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신실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꼭 누군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나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정말 멘토 삼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어떤 임팩트를 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걸어온 삶을 보면은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저한테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의 영웅담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막 치고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다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도 세우게 되고 뭐 그 교회가 지금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삶을 말씀을 통해 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했던 이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는 늘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때 신학생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시간 속에 그 영웅당의 주인공들은 돈, 성, 세습, 기타 등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다 어둠 속으로,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과거에는 화려하게 하나님께 사용당했던 사람들이 왜 오늘날의 역사의 어둠 속으로 그냥 사라져버린 걸까요? 비난을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조재권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의 저서와 설교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분들의 팬이었으니까 모든 책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 저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온통 성공과 성취, 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몰두되어 있지 그 안에 자기 희생, 예수의 길을 따르자라는 어떤 불편한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유명세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었다가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 설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성공적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자기계발서에 가깝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동안 모은 책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건 알라딘에 팔기도 아까운 거예요.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언제 죄 앞에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희미해질 때예요. 내 안에 희미해질 때.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넣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요,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무지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죄인지 선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안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의 안전고리를 결속시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갔더라도 다시 탄성을 갖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안전고리의 결속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내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그렇게 저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성경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우리야를 통해 전달된 이 다윗의 편지를 이제 받았죠. 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읽어봤겠죠. 뭐 열어서 읽어봤겠죠. 뭐 편지가 어떤 형태의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어떤 깨진 뭐 도자기 같은 뭐 파편에다 쓰기도 하고 뭐 다른 것에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걸 열어서 봤겠죠. 열어서 봤겠죠. 그 내용을 읽어봤겠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왜 어이가 없어요? 지금 전쟁 가운데 적군을 한 명이라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판국에 누굴 죽이라고 합니까? 아군인 우리 편을 죽이라는 명령을 지금 받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아는 어떤 존재예요? 일반 사병입니까? 아니에요.
지휘관 중에 한 명입니다. 유능한 병사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판도가 잘못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압이 정말 이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은 다윗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의심을 했었을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줬을까? 왜 이런 비이성적인 명령을 왕이 내렸을까? 또한 이 명령 속에 혹시나 감추어진 더러운 속내가 있진 않을까라고 짐작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압은요 다윗과 그 광야의 시절을 함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정말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이고 다윗이란 존재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의 명령은요 평소에 그 다윗이 보여주었던 언행과 행동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비이성적이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요압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본문 봅시다. 16절에서 25절. 제가 오늘 설교를 또 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청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이성적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이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당함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의 부당함을 알고 자신의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위장시켜서 상관에게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거짓된 보고를 하고 부하를 살려주는 스토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명령의 부당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함에 내가 따를 수 없다라는 인간의 선한 의지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이런 선한 의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우리아를 죽음 속으로 매몰차게 내몰아 버립니다. 자, 분명히 요압은 다윗의 명령이 부당하는 것을 저는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은 이성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인지는 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을 했지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늘 요압한테 그런 문제가 보여집니다. 어쩌면 요압에게는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보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이성적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성의 기준은 뭡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성은 뭐예요? 잘못된 이성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제거하는 방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건데 그 똑똑한 머리를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죠. 자, 요압은 그대로 실행을 했지만 다만 약간의 차질이 생겼어요. 어떤 차질이 생겼습니까? 우리아만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최측근 왕의 부하들이 몇몇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령에게 먼저 왕의 부하들이 죽게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노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좀 전략적으로 전하는 거죠. 먼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뒤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실수를 만회할 왕이 더 원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어떤 요압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예상과는 다르게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요압은 다윗이 자기 병사들을 아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다윗은요, 평소의 다윗과 달라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그 부하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데 있어서 그깟 부하 몇 명의 죽음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다른 생명의 소멸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죄가 사람을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키는지, 죄성이 가진 그 파괴력의 정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파괴력의 정도. 민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전에 다윗은 너무나 신실했거든.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오늘날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죄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소식에 다윗은 요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런 뜻이랍니다. 이 일이 너의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이 일이 너의 눈에 악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래요. 이걸 다시 좀 쉽게 말을 하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악한 건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지 너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거죠. 너의 도덕적 기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휘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마지막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과 반대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선한지 악한지 그냥 뭐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왕의 명령에 우리의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살인이, 이 신실했던 사람이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것을 은폐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죽은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마음도 가지지 않았던 이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살아 숨쉬는 것처럼 엄청난 파급력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민혁 전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죠. 죄를 덮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하다? 더 큰 죄가 필요하다. 사실 기독교에서는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필요합니다. 이 말처럼 죄는요, 많은 파급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죄가 파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이 죄라는 것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말하죠.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하죠. 목표를 벗어났다라는 건데, 우리가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서로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 자, 어떤 이들은 뭐 신뢰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그냥 뭐 예절일 수도 있겠죠. 또는 언행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거나 법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영역에 맞을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죠. 근데 반대로 이 기준을 벗어나 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를 할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알기로 동은이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우리 동은 형제가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의 아닙니까? 그죠? 예의인데 제가 알기로 동은 형제는 이 예의에 상대방이 어긋났다 싶으면은 서서히 관계의 균열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침범하죠. 이 관계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영역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렇죠?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영역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어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가운데서 어떠한 점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을 벗어났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지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에 나옵니다. 옛날에 메이지 트레이닝을 할 때 우리 민혁 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민혁 전사님, 왕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죠. 그 중에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밖에 모릅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 본인이 가르쳤는데 설교 때 많이 얘기했어요. 민혁 전사님이 그 군말을 가지면 안 돼. 병사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범한 게 있어요. 다윗이 범한 게 방금 민혁 전사 하나 말을 했고 또 하나 있어요. 범한 거. 그게 뭐냐면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아내를 많이 둔 것 같죠? 솔로몬이 다른 왕들에 비해 너무 많이 아내를 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다윗도 아내를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오늘 또 누구를 뒀죠?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합법적인 방식으로 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 아내를 취득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 생명을 빼앗는 더러운 방식으로. 또 하나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왕이 지켜야 될 규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가 방금 민혁 전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율법을 그러니까 제본을 해가지고 왕의 그 침실의 머리 곁에 두어서 두고두고 그것을 두고두고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신명기 17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왜 읽어야 하냐면은 그래야만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윗이 이 규정을 따랐더라면은 오늘 충신으로 그려진 우리아를 죽여서까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여기는 죄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늘 머리맡에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우리가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이 죄에서 끌어올리시고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죄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했죠. 엄청난 파급력. 죄로 인한 고통은요, 죄를 지은 당사자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이 죄로 인해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 자신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파급력은 이 모든 주변에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많은 균열을 만들어내요. 자, 요압을 보시면은요, 그가 왕의 신하로서 다윗의 명령을 따르긴 했지만은 이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온 솔로몬이 왕권을 승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 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지 않아요. 다윗과 학기 사이에 누구죠? 아도니아라는 자가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로 나왔을 때 왕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서히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 균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균열이.
또한 다윗이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넘어갔죠. 이 밧세바를 범했죠.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이때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할 수 없었거든요. 본인이 말할 자격이 안 됐거든요. 나도 그랬으니까. 이 사건으로 분노한 다말의 오빠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이 암논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다윗이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여요. 그리고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후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러나 압살롬은 다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위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죽어요. 다윗 왕가에 흐른 이 피해 사건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의 영향이라고 모든 성서학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보통 성서학자들이 의견이 일치할 때가 거의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으로 인해 다 생긴 일이다라고 거의 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그런 거예요. 죄란. 오늘의 죄가 오늘의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뭐 끝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선 끝났겠죠. 여러분 마음에선 끝났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며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 앞에서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받는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아직 인생을 더 살아야겠지만은 죄를 많이 저질러 보세요. 나중에 30대가 40대가 되죠? 그 여러분의 평가는 잣대가 됩니다. 괜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준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백신을 준 게 아니라고요. 과거를 없애버리는, 기억을 삭제하는 그런 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인간은 기억하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보내주셨고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이런 악한 인생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주제를 잡았던 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윗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아가 햇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통 12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더라면 다윗이 죽였을까요? 이렇게 쉽게? 여러분 햇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 정통 12지파는 아니에요. 한민족은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의 본토 사람으로 7부족 중에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들은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합류한 가나안 지역의 본토 사람, 햇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비교하면은 힘이 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집안. 어쩌면 우리아의 가문이 힘이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토록 쉽게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점을 부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해쪽 속 우리아라는 말을 7번이나 씁니다. 원래는 보통 앞에 한 번을 쓰고 그 뒤에는요 그냥 우리아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해쪽 속이라는 사실이 잊을만 하면 다시 해쪽 속 우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가 우리아라는 표현을 쓰다가 다시 해쪽 속이라는 말을 잊어버릴 듯한 다시 해쪽 속 우리아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해쪽 속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읽는 우리에게 어필하는 듯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시기에 다윗의 그 악행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약자를 대했던 그의 거침없는 폭력적 태도,
그가 햇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주 쉽게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의 태도. 우리는 이 내용에서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시각이 존재해요.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선택하지, 우리의 이런 편향된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수라고 하면 더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대단한 것 같고, 목사라고 하면 좀 덜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하죠. 오늘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배경은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를 죽여도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 만한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제가 사는 세상, 목사의 세상에서는 누가 목사의 아들이더라 이러면은 편향된 경향성을 가지고 대합니다. 거의 뭐 성골진골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부를 축적한 어느 지역의 유지다, 어느 기관의 임원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 세상은요,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왜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의 힘을 보기 때문에, 그 힘의 논리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보통 어떻게 대우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이나 죄악 많은 세리나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늘 똑같지 않았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태도. 교만한 자에게 채찍을, 겸손한 자에게 다가오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의 배경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은요, 역대 왕들을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예요. 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이라는 체제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선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달려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너희들이 앞으로 복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보시는 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복은 그냥 그 뒤에 딸려오는 거지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반복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로 반복이 되죠. 이 반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2장에 와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죠. 점점 더 크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더러운 삶에 반전을 주어서 악한 인생이 아니라 좋은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합시다.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해야 된다고요?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거룩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록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룩인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결국에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생각과 가치관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의 거룩이 내일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거룩으로 사는 거고 내일은 내일의 거룩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를 저장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저장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만나는 오늘 먹고 살고 내일의 만나는 하나님이 또 내려주실 것이니 그것을 먹고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정 능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